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도주의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기로 결심하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그 시작이 그러하였듯이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 세 번째 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함께 보시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감동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너희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거룩한 용기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평소에 용감한 척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몸을 움츠리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는데 날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입을 맞추면 그것을 신호로 하여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바로 그 입을 맞춘 사람을 잡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입맞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우정의 신의의 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는 그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그 관계를 확인하는 그 키스를, 그 입맞춤을 바로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그동안 우리가 잘 지냈던 모든 관계들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이 서로를 팔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약점을 잡는 바로 그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선한 것도 악한 자의 손에 잡히면 가장 나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친구들에게로부터 이런 배신의 유다의 키스와 같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도 쓰리고 아픕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당하신 어떤 배신과 고통보다도 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청받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시대소망 293페이지에서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힘썼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다면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는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섞여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던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에 곳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양심만이 알 수 있는 영혼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그들은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회개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숨겨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들 틈에 섞여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양은 아닌 것이지요.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섞여 살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흔들기에는 너무나 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48절에서 유다야 내가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는 그 자신을 파는 유다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라고 부르세요. 친구야.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유다의 배신을 향하여 한 번도 너 어쩌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저주 섞인 음성을 바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오히려 바라보십니다. 유다는 참으로 악했지만 바로 그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영혼은 참으로 깊고 넓고 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큰 바다는 그런 아무리 많은 쓰레기가 몰려와도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 품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십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상처가 들어와도 그분께서는 금세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경이나 상처나 실패나 좌절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큰 병을 선고받고 우리가 사업이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한 친구가 떠나는 경험도 있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그 경험은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평생 내가 헌신했던 그 직장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속에서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도 다 빼어서 줄 것처럼 말하던 그런 친구가 어느 날 나를 향하여 배신했을 때 가슴 아픈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미안하지만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서럽고 외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다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위기의 때에 자신들의 뒷등을 보이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하였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제자들, 잠시 내가 기도할 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다 잠을 자고 말았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다 그들을 그 길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46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5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칼로 칠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가 칼솜씨가 좋아서 귀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실수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을까? 베드로는 참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 떨 때에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총이나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은 그 손에 총이나 칼이 없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랬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는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셔요. 43절에서는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45절에는 기록합니다. 이제는 차라리 자고 쉬라고 이야기하시죠.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기도는 다 끝이 났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제안이셨습니다. 함께 일어나 가자.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1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아둔한 제자는 칼로 저들을 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이었고, 56절에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함께 가자라고 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어처구니 없었던 2가지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칼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2번째는 바로 예수를 버리고 다 등을 보이면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위기가 닥치면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욕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그 정말 어둠의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죄에 물든 우리의 육신이 그저 일을 하나 터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간단하게 일을 터뜨릴지 몰라도 그 순간 그 모든 일들을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수습하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충동적으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바보 같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충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엇인가 충성을 다하여 하려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품성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잠을 자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같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우리의 영적인 보험을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금이 그곳에 쌓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알 수 있는 정말 아주 두텁고 깊고 넓은 크레딧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반응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위기관리법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남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지요. 51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6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 검을 빼서 누군가를 찌르고 자르기 위해서 향한 그 검을 다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검을 다시 꽂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검을 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오늘 누군가를 찌르기 위하여 누군가를 그 칼끝을 누군가를 향하여 겨누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 칼끝이 거두어져서 그 여러분의 칼집에 그 칼이 다시 꽂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당장 그 칼집에 꽂아 넣으라.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 아주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칼날이 이제는 거두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행동이 있다면 당장 모두 다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말도 당장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있기로 연말 기도주의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린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수습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회개하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칼집에서 뽑혀서 누군가를 향하고 누군가를 겨누고 있는 바로 그 칼날, 여러분, 그 칼날이 이제는 기도 앞에 무뎌져야 할 것이고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꺾여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질러버린 행동들, 기도하지 않고 내뱉어버린 말들조차도 당장 다 회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아주 당당하게 맞이하십니다. 5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분명한 그 권위가 보여지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낮에도 손을 대지 못하다가 밤이 어두우니까 잡으러 온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인격의 이중성을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수인들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어두움의 권세를 꾸짖고 계신 것이지요. 사단은 항상 사람을 그의 하수인으로 세웁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사단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급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어서 군병들의 물리적인 힘에 굴복당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야단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꾸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군단이 내려온 모두가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절제된 힘을 통하여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에게는 쥐꼬리만한 힘만 있어도 사람들 앞에 그것을 휘두르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은 그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그 권리를 함부로 무자비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힘이 있어도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신적 권위는 바로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포기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해하는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이 역사의 주체는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칼과 군병들을 앞세웠어도 당당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평안함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역사를 다시 쓰는 역사의 주체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믿음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로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굴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힘을 앞세운 세상에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그러나 성도들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더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당하는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순간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 175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146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우리로서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들의 기도에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취하라. 시험이 그대의 믿음이 참 것임을 증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기도가 형식적인 것을 증거하든지 할 것이니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이 생겨날 때나 또는 곤란이 우리 앞을 가릴 때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체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참 분주했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분주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둥지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생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차분하고 정돈된 삶을 살게 됩니다. 끝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을 통하여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마시겠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결심합니다. 주님이 밤새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는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그 십자가가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예수님 앞에 생겼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몸이 아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도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서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절망적인 어떤 큰 상황보다도 더 큰 담대함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앞을 막고 있는 태산 같은 어려움의 장애물들이 다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 장애물이 치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나 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파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악성 루머가 퍼질지라도 기도하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공격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도시를 자욱하게 메꾸고 있는 그 안개도 때로는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 것, 조그만큼의 그 능력밖에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 후면 그 모든 어두움에 짙은 안개를 다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여도 그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방법대로 기도를 드리며 살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 되시는 그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3번이나 정말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붉게 변하여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내리는 그 경험을 하시며 드리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무릎 꿇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러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그 십자가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악한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같은 상황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점점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그 상황이 분명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거뜬히 그것을 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능력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가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성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이제는 연료가 부족해서 출발지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점이 바로 있는데 그것을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어느 곳이 귀한 불능 지점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계추처럼 혹은 시계바퀴처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 다시금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가졌던 모든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든 구비구비 섭리들을 감사하는 시간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37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옥상에 물탱크를 청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 시커먼 흙먼지가 두껍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산 것입니다. 그 물이 제일 깨끗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는 그것을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또 잠시 지나면 그 속에 찌꺼기가 쌓여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청소업체에 부탁하니 그 물탱크 속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씻은 다음에 흡착기로 다 빨아내어 버려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오랜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죄의 때를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청소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신들을 두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 죄의 모든 그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오늘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로 오늘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해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음성들을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그 심령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모든 심령들을 맑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 마음의 부담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너끈히 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는 주의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